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탄의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죠. 지난 시간 마태의 성탄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성탄 메시지는 우리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요한의 성탄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성탄의 직접적인 메시지, 서사적인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그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치 시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시적인 표현이죠. 요한은 이 시적인 의미로 성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멋진 시를 읽는 느낌이죠.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빛이 되었고 빛이 세상에 왔고 그런데 그 빛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 삶 속에 빛이 났더라. 여러분 매우 시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적인 언어를 서술적인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아주 간결해집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의도하셨던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로고스는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태초에 의도가 있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바로 그라고. 그러므로 말씀의 빛이신 그 예수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 그러므로 당신 스스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를 영접하라. 오늘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영접하라 라는 단어, 조금 낯선 단어죠. 많이 들어보았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영접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에는 힘을 다해 거한다. 힘을 다해 붙잡는다. 힘을 다해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겸손을 힘을 다해 성취하고 힘을 다해 붙들어라 라는 의미이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해하고 성취하고 붙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요한이 주는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힘써 이해하라. 두 번째, 힘써 성취하라. 세 번째, 힘써 붙들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써 이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힘써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힘쓰는 교회인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애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적어도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요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실까 잘 몰랐습니다. 서서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갈지 가르쳐 주시고 또 저는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유한정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전 예배를 두고 우왕좌왕할 때에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아. 내가 할 일이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 정미소 성도님과 정성현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사모는 수건만 덩그러니 준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손님이 오시는데 혹시 시장하실 텐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어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 안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콜라에 대한 사랑, 콜라에 대한 애정, 콜라에 대한 확신이 한마디로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텔 인사이드. 인텔은 컴퓨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미국의 한 회사입니다. 인텔 인사이드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이 컴퓨터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핵심 부품 인텔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파리의 연인에서 우리 이동건의 명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저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신양과 김정은 그리고 이 이동건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이동건이 날린 이 명대사로 수많은 여성 팬들이 울었고 또 그 활약을 통해서 일약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도전을 받아 저의 슬로건 Jesus Inside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가슴 떨리는 표현의 원조는 바로 요한입니다.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마시는 이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문다.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몸은 바로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몸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사귐을 뜻하죠. 그리고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뜻은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당신께서 가지셨던 그 인간관계의 사랑으로 맺는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고 당신이 가지셨던 그 생명인 스스로 내어지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최고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힘을 다해 성취하라입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보이는 실체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따르게 한다라는 의미. 요한은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물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으로 나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고 오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탄에 세례를 합니다. 우리 죄인이도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인이가 이제 4살, 아직 선택할 수 없는 나이지만 부모의 신앙을 보증으로 거룩한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례 교육에서 하는 내용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과 다짐을 받습니다. 무엇을 다짐받습니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라. 지금까지는 두 분의 신앙을 스스로 증명하고 또 그렇게 왔다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기준이 주어져야 합니다. 두 분의 신앙은 아이의 오늘로 증명될 것입니다. 10년 뒤에 제인이의 오늘로 두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인이의 오늘을 통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내는 것입니다. 토마스 타반이라는 수단 청년이 의사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9년 전 이태석 신부를 통해서 의학 공부를 시작한 청년이죠. 여러분, 이태석 신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수단의 의료 사역으로 가서 대장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울기를 부끄러워하는 톤주라는 마을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울면서 장례를 했던 것이 바로 다큐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태석 신부가 살았는지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9년 뒤에 그분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토마스 타반이 오늘을 통해 증명한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보다 신뢰받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밝힙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부님이 내게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중학교 때 세례를 받고 신부님 옆에서 보좌를 하고 의료선교 때 옆에서 항상 보좌를 했던 친구. 공부해보지 않을래? 토마스는 한국에서 남국과 같은 추위 속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태석 신부의 묘지 앞에서 결심을 합니다. 이태석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기에 따라갈 수 있었고, 이태석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였기에 토마스 타반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를 묵상하고 되새기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힘써서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힘써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은 힘써 붙들라라고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 나를 힘써 힘을 다해 붙들어라. 그래야 열매가 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빛이고 그분을 실천해야 합니까? 그 말씀의 빛이 인간에 만든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빠 믿지? 라고 말하는 오빠치고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대문에 부타라든지 밀레오레 등의 아주 큰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동대문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옆으로 굿모닝 시티가 들어왔죠. 한때 굿모닝 시티 분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한 자신의 퇴직금을 쏟아 넣으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약 3,700억 원의 분양 사기. 그곳에 투자했던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때 평생을 모아온 퇴직금을 날린 한 부부가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한순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그 찢어지는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후 사기 횡령죄로 잡힌 윤창열 씨, 말이 아직도 가슴에 생생합니다. 물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이후의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행복한 한 가정이 파탄나고 엄마와 아빠는 죽고 고아가 되어서 살아가는 어린 남매의 받을 고통과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고통들. 도대체
무엇을 책임질 수 있으며 무엇을 물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책임진다고 하는 행동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살을 선택하는데 그 또한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입니다. 요한은 힘을 모으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낙관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 그가 답이다, 그가 열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보여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년 전에 프랑스의 중고등학교에서 피임기구 자판기를 놓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놓자는 찬성의 의견이 많아서 자판기를 놓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너진 성도덕에는 관심도 없고 단지 성병과 임신을 경계하는 수준에만 타협한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스위스는 마약 거래와 투약이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사회적인 부작용을 막는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츠 슈비츠라는 마약 공원을 조성을 하죠. 전 세계의 마약 투약자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잘 통제되고 순기능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러나 안타깝지만 3년 만에 폐지가 되었죠. 이유는 3년간 투입된 주사기가 1,000만 개, 매일 9,000개 꼴, 이것이 사회악, 인간의 쾌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그러한 자성과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부흥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마스터키일까요? 경제가 부흥하면 가정이 회복됩니까? 경제가 나아지면 이 모든 것이 거짓과 폭력이 사라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 요한이 전하는 성탄의 고백입니다. 흑암과 혼돈을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의 흑암과 혼돈을 몰아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힘써서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힘써서 붙드십시오. 힘써서 말씀을 성취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